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23장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며 무려 7번에 걸쳐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을 읽으면서 보통 단순하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저들이 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나도 저들처럼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 이 말씀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서 조금 멀리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통렬한 책망은 너무나도 쉽사리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한 영원한 저주로 오해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또 남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끔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그 교만한 무슨 집사가 들어야 해. 이 말씀은 자꾸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 여권사가 들어야 돼.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나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는가?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수많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나를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 예본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포인트는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기운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뿐 아니라
평생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에서 7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 지적을 하시고 8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더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지키라는 명령과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이 한 줄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에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니 그것들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는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모습은 언행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즉,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예전에 주간동화라는 책에 나왔던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조영남 씨 아시죠?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병석에 눕자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며 3남2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한 부업 중에는 가짜 꿀 만들기도 있었답니다. 집에 사글세를 살던 부부의 생업이 가짜 꿀 만들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이웃을 도와서 사계절 내내 불도 떼주고 주걱도 휘휘 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의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불을 떼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불 떼주고 또 국자를 휘휘 저어주면서 주여 주여 기도했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미국의 신학대학에 다니던 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머니에게 그 옛날 일을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어머니는 권사라는 분이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길케 안 하면 방세를 못 받는데 어케하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게 어쩌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국민일보가 교계 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 둔화의 1차적 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3분의 1이 넘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행 일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일 르벡 교회의 낡은 돌판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지적하는 두 번째 말씀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남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잘 안 쓰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서 댓글을 엄청 답니다. 그런데 그 익명성에 기대어 악한 댓글을 많이 답니다. 거기에는 자신만의 잣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평하고 욕하고, 심지어 밝혀지지 않은 내용으로 억측하며 그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혜가 낮아 한 연예인이 무려 3천만 원을 수혜연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연예인보다 조금 덜 유명한 연예인에도 급이 있잖아요. 최고급이었는데 이 연예인 3천만 원 했는데 그보다 조금 급이 낮은 연예인이 수혜연금으로 1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3천만 원 기부한 그 연예인에게 몰려가서 악플을 답니다.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1억 기부하는데 당신은 3천만 원밖에 기부를 안 했다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런 이상한 여론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이 연예계를 은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연예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그 삶을 마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글을 다는 사람들, 개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정말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나 사상도 없고, 혹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몰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기부도 안 하면서 남의 기부 내용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남의 삶에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에 대하여 신경 쓸 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십시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티끌입니다. 무조건 티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 속에 63빌딩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 눈에 있는 게 더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엄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십니다. 5절 이하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말씀합니다.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잔치나 회당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또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랍비 곧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았었지요. 그때 제가 충격적인 게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는 집은 이렇게 밖에가 벽도 타일로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깔끔한 문도 달리고 이래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거지 같아요. 밖에 타일로 마무리도 안 돼 있고 밖에 되게 거지 같아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외국 사람들은 그 밖에 이렇게 단장을 많이 안 해요. 해봐야 초 같은 거 하나만 달아놓고 분위기도 안 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밖은 거지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요 정말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놔요. 밖에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꾸미는 게 중요해요? 집 안을 꾸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밖에는 신경도 안 써요. 물론 밖을 잘 꾸며놓으면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이 집 잘 사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허영과 사치에 빠진 교만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잠깐 두쫀쿠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건데 줄임말이에요. 두바이 쫀득 쿠키. 그래서 두쫀쿠인데 중요한 건 두바이에는 이걸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만 팔아요. 이게 찹쌀떡같이 생기고 맛도 찹쌀떡같이 쫀득한 거에 그 안에 아주 달달한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 찹쌀떡 같은 거라고 했어요. 8,000~9,000원, 비싼 데는 10,000원, 12,000원까지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작은 간식 먹는 것조차 유행을 타더라고요. 이거 못 먹으면 안 되는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갖고 또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고 나도 이거 먹는다. 내가 먹는 게 중요한데 이걸 찍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몰아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만 신경 쓰니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옆집이 이번 휴가에 해외 갔다 왔으니 나도 해외 갔다 와야 합니다. 옆집이 좋은 차 샀으니 나는 더 좋은 차 타야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사실 이런 말씀, 이 설교를 쓰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도 그런 경우가 없었나 했더니
저도 그런 경우가 솔직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아이들 보니까 전부 다 아주 유명 브랜드 옷을 다 입히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친한 목사님 만났는데 지난주가 아니고요. 그 3.1절 연휴 때 3월 2일 날 쉬는 날 아이들 데리고 어디 쇼핑 가서 아이들이 옷을 사는데 바지가 10몇만 원, 웃돌이 하나가 20만 원 그런 옷을 사줬대요. 요새 애들 옷 비싸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저희 아이들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그냥 싸고 좋은 거 사서 입힙니다. 무슨 유명 브랜드는 저도 못 입어봤고 애들도 아직 못 입어봤습니다. 이번에 딸이 대학교 가는데 남들처럼 무슨 유명 브랜드 옷 한 번 못 입혔는데 혹시 애가 학교 가서 또 이런 게 상처될까 봐 혼자 잠깐 걱정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좋은 옷 한 번은 사서 입혀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저도 남의 이목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보고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 부러워하기보다 부러움 받고 싶은 것, 세상은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인사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살지 마라. 그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시는 말씀으로 네 번째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예요, 우리예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너희는 1절에 말했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칭찬,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높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에서 인사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러운 인생이라고 아무리 지켜 세워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나 나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에 시계를 차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에 차를 몰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그런 비싼 집에 살아갑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 같은 사람들 보면 꺼려지지요. 참 못난 인생 같아 보이나요? 그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합니다. 또 본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를 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보통 여러분들 성당의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예요. 랍비를
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압이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예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를 압이라고 부르고 또 랍비를 지도자라고, 위대한 지도자가 랍비의 또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랍비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칭받고 인정받으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예본의 성도들이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먼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언행불일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남들에게 엄격하고 남들에게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와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외식하는 삶으로 남들 보기에 따라 사는 세상, 그런 것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직 주 앞에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히 세상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지리라. 아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삶의 복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들은 대로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